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및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된 진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확증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만을 위하심이 아니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곧 우리를 통해 또한 다른 이들도 구원하고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가 있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결코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분명하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로부터 주어진 그 원리라는 사실을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곧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고 보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축복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직접 우리 눈으로 먼저 보고 확증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믿어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편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이렇게 편리한 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들려지는 그 음성을 따라서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아주 열악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그 믿음을 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란 그 칭호를 받을 만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축복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한 사람, 이 노아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는 자신이 누구인가, 또한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장차 자신과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가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을 뿐, 우리는 이 노아의 생애를 보면요, 그 삶을 보면 노아가 또 죄도 많이 지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의 흠도 보고 점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바로 이 의롭다는 칭호, 완전한 자, 의인으로서의 칭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칭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행실이나 행위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일에 경외하는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의 약속을 주셨고 또한 그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주는 그 궁극적인 증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백날 첫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지금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인쳐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언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증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 확증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이 먼저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따라 이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열망이자 최고의 소원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나요? 성경에서는 120년의 세월 동안 이 방주 짓는 일에 열중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당시에는 나이가 평균 연령이 몇백 살이었잖아요. 600세까지 살았다고 노아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일평생에 600세의 시간 동안에 120년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5분의 1이나 되는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 적어도 20년 이상 엄청난 그 기간 동안을 이 방주 짓는 일에 열심을 내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그 구원의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열중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기쁨을 그가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방주 짓는 일 가운데 그냥 그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뻐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세상의 형편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작정하실 만큼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주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 멸망을 당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홍수 이전과 놀라울 만큼 똑같은 아니 더한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흡족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아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온전함을 힘입었고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까? 이것에 대한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서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무엇입니까? 그가 크고 강대한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일,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임박한 그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던 간에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이끌고 계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방관하시는가? 왜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만일 그런다면 우리가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조롱하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말씀에 박식하다고 여기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딱 그것입니다. 내려와 보라. 지금 내려와 보라.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보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과학의 진보, 사회의 진보로 말미암아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사람들은 인간이 이루지 못한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우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재능을 믿으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권면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지금 임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21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란 그 사실을 믿음과 더불어서 또 그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표라는 사실 또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 22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그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그 표였다는 사실, 그 표징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러한 간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 경외하심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믿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따르며 의를 전파하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의는 노아의 의도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4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의를 힘입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의 상속자 또한 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힘입은 자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가 의를 전했고 또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그를 부르신 이를 알았다는 뜻이고 또한 그 구원하실 이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그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졌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한 분을 바라봤다는 것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11장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란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자리 가운데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삶으로서 행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삶이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일로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서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그 삶,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자 세상을 정죄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정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할 권세도 없지만 그 의의 주인, 모든 의의 주인, 거룩한 그 의의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에 세상으로부터 정죄돼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요 결국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심판은요 구원과 동일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확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전한다는 그런 그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치의 빛도 볼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안 사람만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은혜의 언약, 약속을 맺었고 비록 그가 그 또한 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본은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를 덧입게 하는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자리로, 그와 같은 자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그러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선진의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진실된 삶,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증받고, 그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